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여 다스리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쌍하게
다가오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도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섬김이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리장 사교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오늘도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큰 행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을 열게 하여 새로운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상식이 실종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악한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악한 무리들과 공산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들과 저희들과 모든 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세워주신 권재한 목사님을 지켜 주옵시고 선포되신 말씀에 많은 은혜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거듭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승리를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사명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기도의 끈을 꼭 붙잡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주의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려 근심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에 다 입성하여 생명과일을 먹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5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5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같이 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오늘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이시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을, 그 주의 긍휼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 영혼 위에 베푸신 그 주님의 피와 눈물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사랑 늘 우리 마음에 풍성히 새김으로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만 숙여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 생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었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이 시간 기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외가 없을 겁니다. 딱 눈에 띄는 말씀이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왕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왕이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미혹되어 왕을 공경하지도 왕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니까 사사시대는 온갖 우상 숭배, 음행, 지파 간의 분열, 다툼, 시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뒷밟힘 등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이 4장 말씀에는 이 사사시대와는 정반대의 모습들, 왕을 알고 왕을 믿고 왕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당시 예루살렘 실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모여와서는 막무가내로 잡아가두고 공회를 열어 신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뱅이를 일으킨 착한 일 외에 달리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고, 게다가 안전뱅이가 예수 부활의 산 증인으로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어찌할 방도를 얻지 못해서 그저 위협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 하다 고난당한 베드로 요한은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제일 먼저 동료들, 같은 믿음의 가족들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잡힌 소식 듣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 서로 위로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 만나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 특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다 보고합니다. 이에 성도들이 한 가지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들 중에 아무도 이 말을 듣고 동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빨리 비상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세울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저 함께 기도합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대표위원을 만들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가서 항의하자,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들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예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함께 고난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성도들도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 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요하지 않고 도리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모신 왕은 영원하고도 거룩하고 천하 만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결국 심판하실 진짜 왕입니다. 하늘에 계신 왕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여 그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왕이여, 그 말입니다. 대주제여, 영원한 왕이여,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역사에는 참 많은 왕이 있었고 오늘날도 호칭은 다르지만 각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 왕은 세월 지나면 늙고 힘을 잃어 새 왕을 또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인간 왕은 능력과 지혜가 왕 역시 인간에 불과하기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없고 백성이 고통당한다고 도와줄 힘도 없습니다. 더 많이 억압하지만 않으면 감사한 그런 왕도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 왕들은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대주제십니다. 이 땅만 아니라 하늘 세계까지 그 뜻대로 다스리는 주제십니다. 오늘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주관하는 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생명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고 영원한 대주제, 영원한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왜 홀로 대주제, 참된 왕이 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창조하지도 않은 존재가 어떤 땅이나 영역을 가리켜서 이것이 본래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심지어 세상의 모든 나라들조차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다가 다 놓아두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모순이고 우스운 일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결국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오늘 25절에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말은 뭡니까? 열방이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이지요.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이 4장에 왜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합니까? 무슨 뜻으로 여기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타락한 인생들, 근세자들, 그리고 타락한 나라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왕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결국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 깨우쳐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4장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노라며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품은 그 교만한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스스로 건설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로 허락하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았고 그 후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세상 모든 나라의 진짜 유일한 왕이다, 그분은 세상 나라를 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홀로 왕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하려고 온갖 사상을 만들고 온갖 일들을 꾸미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왕노릇 하려 하지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만, 그러나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만물을 오늘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오늘도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음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살게 하는 분, 마지막에는 만물을 심판하는 왕은,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 왕이 있는 사람들, 그 진짜 세상의 주인,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또 진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억울하게 붙잡혀 이미 고난을 받았고 나머지 성도들도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줄 모른다는 이런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요할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왕께 구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왕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왕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 집착하여 살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왕을 바라보고 왕께 구하고 왕께 고하면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있는 성도들, 그 왕에게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직 잠을 덜 깨서 그런지 아까 같이 읽자니까 아까도 같이 읽었습니까? 제 귀에는 안 들렸는데 이번에는 제 귀에도 들리게 읽으십시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왕의 백성들이 대주제이신 왕께 고하고 또 구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세력들이 지금은 우리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세상은 어느 시대나 왕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받게 하기 마련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없이는 왕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으니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직전 바로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부러지졌듯이 왕의 백성들은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왕의 돌보심 속에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일 계속하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무슨 박해가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져도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일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 내가 오르막길을 가든지 내리막길을 가든지, 오늘 날이 굳든지 맑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늘 백성들, 왕의 백성들은 언제나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소식을 전하며 언제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 전하는 바로 이 왕의 명령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왕의 명령을 세상에 알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말씀을 위해, 왕의 명령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왕의 은혜지요. 왕의 나라, 왕의 사명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없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위해 살 때 필요하다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고침받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증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친히 우리를 통해 증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의 현상을, 왕의 실제를 세상에 알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래저래 교회와 복음이 가시밭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말세 지말이 더 말세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왕에게 고해야 하고 왕에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처한 거친 세상의 현실을 왕이신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기를,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지혜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사도 시대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이, 권능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미 고난을 받았고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초대교회 왕의 백성들은 고난을 피해 도망가고 사명을 외면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 왕에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고난 앞에서도 왕의 거룩한 뜻을 위해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왕의 보좌에 향연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게 하십니다. 땅이 진동한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 말이지요. 빌고 있는데, 빌기를 한 마음으로 왕에게 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주십니다. 거기 모인 성도들이 말 안 해도, 누가 해석 안 해줘도, 사도들이 풀어 안 줘도 다 압니다. 이건 무슨 뜻이구나.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기도 다 듣고 있다, 염려 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이 백성들의 기도 다 듣고 있다는 뜻으로 다르게도 반응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땅을 흔들어 버리셨을까요? 왜 땅이 진동하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주제여 왕이여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진실로 하늘과 땅 만물의 주인이자 통치자임을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대주제여 하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땅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땅을 흔들므로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땅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려서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필요하면 땅을 흔들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땅을 흔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의 터가 막 요동을 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시며, 그가 심지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진동케 함으로 당신이 듣고 계시고 언제나 돌보실 것을 알리시면서, 또 거기 모여 함께 기도한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 오늘 여기 모인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 온 성도들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오늘 다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서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성령이 고갈된 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체험을 받아서 살고, 또 완전히 고갈되어서 기진맥진하다가 다시 체험받아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해서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어제도 충만했는데 오늘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지만 내일도 충만하고, 내일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내 마지막 날까지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해서 충만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졌지만, 세상 나가서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모든 받은 은혜 다 쏟아내버린 채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영향력 없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체험받아서 또 겨우 살아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는 다 탈진했다가 다시 체험받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도록, 어제도 충만했지만 오늘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지만 내일도 충만한 이런 하늘 백성이 되도록 정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왕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도 왕의 나라와 왕의 명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어제 충만했던 성도들을 다시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더라. 먼저 저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도전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것도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고생을 했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지금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살기 등등하게 눈을 부릅뜨고 협박하고 있는 지금 오늘, 바로 그날 다시 나가서 저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는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땅을 진동하게 하고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게 하실 때 성도들이 두 번째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피를 나눈 혈육의 가족도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도 만들 수 없는 공동체를 이 사람들은 이루어내버립니다. 오늘 32절로 35절 다시 크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문장이 좀 복잡한데 핵심은 한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죠.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이게 중앙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권세 있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역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소나기 같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은혜 받은 일은 단순히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름 부류가 많아요.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 성도가 많고요. 은혜 받았다 하는데 들어보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한번 감동 먹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저들에게는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열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은혜지요. 저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쁨이 바뀝니다. 전날 기뻐했던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날 생각도 못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먼저 자기의 재물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주제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재물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만났는가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주어진 모든 기회들마저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에 최우로는 내 생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내 목숨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임을 알게 되니까 저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둡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내가 재물을 내 머리 위에 두어서 재물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재물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재물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이 내 주인입니까?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믿는 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재물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 재물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제 왕이 주님이기에,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왕이시기에 재물은 발 아래 갖다 두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부디 재물을 머리 위에 모시고는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재물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 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 줄 알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재물을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왕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건,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어느 여성도님이 자기 몸종에 노비 문서를 찢어 자유를 주고 결국 양녀로 삼은 일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한반도의 사도행전 같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하나를 오늘도 한 번 더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900년입니다. 120년 전 역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한국교회사에 그 이름이 딱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종순일이라는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마을에서는 이 성도에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읽습니다.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주일 오후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인 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빈 문서를 꺼내오더니 다 찢어버렸습니다.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그날 다 찢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 동네 사람 전부의 빚을 그날 탕감해 주어 버렸습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들이 다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강화도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그 말입니다. 재물이 내 머리 위에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믿는 성도님들, 우리는 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계신 줄도, 왕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소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신 우리의 왕의 나라, 왕의 영광 위에 왕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되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러서 왕을 모신 기쁨, 왕을 모신 희열, 왕이 내 인생의 주인 된 담대함, 왕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 그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 위에서 왕의 말씀을 쫓아 그 왕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왕이 있었어. 대주제가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저들은 세상이 핍박해도 근세자들이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왕 앞에 나가서 구하고 왕에게 구하고 왕을 찾았듯이 이제 우리도 왕이 계심을 알고 왕이 누구인 줄 알고 우리 왕의 위대함을 알고 세상을 사는 모든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왕을 찾고 왕에게 구하고 왕에게 구하면서 왕의 은혜를 덧입어서 왕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에게 나아가 기도할 때 왕이 역사하셔서 땅을 진동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왕을 찾고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도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이 이전의 삶이 근본적으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왕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왕의 기쁨을 가지고 그 왕과 함께 그 왕의 명령을 위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왕 앞에 나오면서 왕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왕의 나라 위에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험한 세상, 왕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꼭 왕의 도움이, 왕의 건세가, 왕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기에 왕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또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돌아보옵소서. 어느 시대나 어려웠지만 오늘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서 담대하게 세상에 덕을 끼치면서 왕의 명령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왕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기뻐 춤추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병든 자들이 왕의 권세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생에 막힌 문들이 왕의 이름으로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왕 앞에 나와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왕에게 구하고 왕에게 구하면서 왕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왕이여,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서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왕의 백성으로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구하고 왕에게 구하고 왕을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잘 인사합시다.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공동회를 했지요. 추강주 장로님 원로 장로를 초대했고요. 강정한, 이계연, 박희대 집사님, 한승래 권사님 시무 직분자로 임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혹 지난주일에 신청을 빠뜨리면 오늘 신청하고 오늘부터 교육 받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해당자들 5주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우리 구역에서 살펴보시고 추천하면 교육자들이 살펴서 연말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리집사 자격 요건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잘 살펴서 왜 나는 임명 안 해줍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는 서리집사 이상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라서 조건이 해당될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기관실을 배정합니다. 제가 70세 이상만 기관실이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망의 시몬에는 이전에 쓰시던 교육관 7층 방 2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몬에. 우리 여성도님들 마리아회 교육관 5층 계단 있는 방입니다. 에서드회 6층 방입니다. 제1여전도회 별관, 지금 영아부실 별관, 그 별관 중에 방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나회는 식당 1층 방 이전에 쓰던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개 기관이 70세 이상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실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기관실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카페에서 또 다른 여러 교회 공간 많으니까 본당 뭐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렇게 서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방이 없으니까 원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원래에는 여전도회가 매월 첫째 주 원래를 하시고 남전도회는 한 주 미룹니다. 둘째 주에 원래를 하시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여전도회가 첫째 주, 남전도회는 둘째 주 그렇게 원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기간에 방이 있는 우리 70세 이상 기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봉사 신청서 오늘 여기 넣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시죠. 꼭 하나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 이상.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7월 이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1년 동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도 괜찮으니까. 자, 오늘 이거 펼쳐봅니다. 벌써 다 집어넣으셨네. 자, 오늘 이거 펼쳐보시고 해당되는 사항 꼭 한 사람이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러 준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 지금 쓰십시오. 지금
자, 지금 냅니다. 자, 지금 내서 체크하세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에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주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체크합니다. 네, 지금 체크하시라니까. 체크했습니까? 네, 체크 한 분만 나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꼭 내어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순 건사님, 입원하셨고요. 김종환, 오정혜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집사님이 새로 오늘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기재 집사님이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원래 지정 장소에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에 마치고 오후 한 2시쯤, 2시가 채 안 될 수도 있고 한 2시 전후에서 오늘 교육기간 중에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교역자 및 부장, 중고등부 교역자 및 부장, 초등 1, 2부 교역자 및 부장은 6분이죠. 저를 좀 만나야 됩니다. 저를 오늘 좀 꼭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카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유치부 이하를 위해서 키즈랜드 다 준비가 됐는데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 북카페를 마지막으로 이어서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해당되는 초등부, 중고등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사는 앞으로 2주 안에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당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2주 안에 공사해서 초등부를 위한 북카페 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혹시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들은 부장에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전달해 주면 나중에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강구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언제부터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뭘 한다고요?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2달 동안 드려본 다음 내년에는 저녁 예배를 할지 오후를 할지 2달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부터 자, 새벽기도 오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새벽기도 오실 때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름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에 오시면 본당 앞에 이름 적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밑에만 있었잖아, 그죠? 근데 내일부터는 새벽에 바로 본당 앞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다른 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래서 본당 앞에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꼭 이름 적고 새벽기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이름 적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